예, 제가 제 양반이 나이를 먹더니 노망했구나 이렇게 잠옷을 입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입은 옷은 잠옷이 아니고 바틱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장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대단원의 제 설교의 대단원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 부분을 볼 때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다양한 그런 전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좀 상징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간의 그 메시지를 조금 종합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면서 이 방대한 계시의 결론을 우리가 들여다 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계시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죠. 또 그 완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라는 개념이 너무 오남용되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고 성경은 선교라는 용어를 사실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선교적 관점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너무 단순 무식하게 선교를 정의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되고 이제 성경에 가득 찬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말할 때 그래서 흔히 선교 대회를 하면 인용되는 성경 구절 몇몇 구절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소위 대위임령 구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소위 약방의 감초처럼 선교 대회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몇몇 구절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절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선교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몇몇 구절에 근거해서 미시적으로 선교를 접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밀어붙이다 보니 으쌰으쌰하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뻘짓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큰 그림을 봐야 선교를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문제는 성경이 너무 두꺼운 책이죠. 이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이렇게 큰 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이 방대한 계시를 왜 주신 것인가? 그리고 대하 드라마 같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오징어 게임의 작가는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청자는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지만 아직
전반부를 방영하고 있을 때도 작가는 알죠.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직 인류 역사가 진행 중이고 교회 역사가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론을 성경의 저자로서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치 대하 소설을 읽을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화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아하,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깨닫듯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마지막 책에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인지.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과 역사의 끝에 그동안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을 주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에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1시간 반 하는 예배도 죽겠는데, 지루해서. 영원히 잠도 안 자고 거기를 꼭 가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예.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천당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하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성. 예배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인본주의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피조물인 인간이 중심에 서서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을 끌어당기고 조작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무당 종교는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즉, 수혜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의 관점, 전지적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뒤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묵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위 큐티와 나눔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독자의 관점으로 아전인수하는 일을 해야 하고, 저자이신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창조주 관점. 창조주 관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에는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어떤 의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예배는 아닌 거죠. 처음 창조할 때부터 창조주 중심적 관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누가 만족하셨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는.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이 잘 나오면 여러분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고요? 그런 논리를 누가 펼 수 있어요? 내가 뭘 만들었으면 내가 만족하지 걔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창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다시 창조한 거죠. 구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망가진 피조물을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교회가 협조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미시오 데이, 라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 선교이거나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돕든 안 돕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 그 CCM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지향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죠. 하박국 2장 14절 그 찬양의 뒷부분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필코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원 자체가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님을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도구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중요한 조건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뒤튼 것이고, 그렇죠? 내가 예수 이용해서 천당 가거나 예수를 이용하는 것을 깜빡 놓쳐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복음을 정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천당 지옥을 말함으로써 천당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당 지옥에 초점을 맞춤으로 현재 우리가 여기 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눈을 감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극단적 종말주의적 현실 도피적 무책임한 그런 종교 정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 창조주 관점, 이것을 이제 신본주의라고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인본주의하고 대조되는 신본주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정의하고 구원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지, 왜 그렇게 철야를 하고 새벽을 나오고 깨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면 그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복 받는 것이 그 시선이라면 그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종교성이 아니고 방향이 바뀐 것이다. 회심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를 지향하던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좋게 하기 위한 도구화되어 있는 신성모독에서 벗어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심이다. 그래서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고 해가 질 거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지구 중심적 사고죠. 그렇죠? 근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태양계 한복판에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주종이 바뀐, 그렇죠? 주객전도가 일어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창조주를 내 몸종 취급하는 세상.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회심은 그렇구나. 그래서 태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는 거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각적인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의 본질은 그 창조주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온,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1600년 전에 믿음의 선배 성 어거스틴이 이미 정의를 했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은 그 어거스틴의 신학의 그 신학의 흐름을 타고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도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서 구부러진 사람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만 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 회심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를 만나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를 친히 디자인하신 그분을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창조주를 정말 만났다면 회심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론도 그 관점으로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질문을 던져야 이 바른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라는 from what, 이 질문은 많이 해요. 이 질문도 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찬송가나 우리 대부분의 간증들이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면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우리 중심적으로 푸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구원론을 다시 정의하려면 for what, 무엇을 위한, 이 why 질문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이 흐름 속에서 구원론을 재정의하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원래 선교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For what? 기독교처럼 선교를 강조하기 어려운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처럼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선을 쌓아서 극락영생하는, 그 공로로 극락영생하는 종교라면 선교를 강조하기가 쉽죠.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지옥 가기 틀렸잖아요, 다들. 근데 선교를 왜 해? 선교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며 나 같은 죄인을 왜 회복시키시는가? why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그래서 단순히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분 우리 구원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설령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부모를 학대하는 녀석은 인간이 아니죠. 인륜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든지 하시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를 혹시 학대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만일 저기 잉카나 저기 이 마야의 신들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신들처럼, 그런 신이라 만일 할지라도, 그런 신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기이한 사랑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분 정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테르라는 그 신약 성경에 24번 나오는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건 맞지만 성경의 관점은 훨씬 더 근원적으로 퀴리오스,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주인이 바뀐다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700번 이상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시각이에요. 성경은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 맞아요? 그분이? 아니라면 지금 다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종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니까. 나의 주.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로 축복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과 우리의 관계죠.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 구원이라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인간 구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영성의 선생님이신 토저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오답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나 내가 만점을 줄 수 있는 정답도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는 데까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회복하여, 어떻게 망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해요. 구원이라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Why 질문을 해야 돼요. Why?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도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않았다. 제가 어떤 걸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이 저를 영화롭게 하죠. 근데 그게 망가지면 내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되어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린 거죠. 여러분이 그냥 천당 갈 만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만드신 그 원형을 향한 회복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 원형의 정점에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종교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암흑기는 필연적으로 인본주의 무당 종교로 전락한,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본주의 무당 종교. 그래서 힘센 무당이 담임 목사 되기를 다 원하죠. 그렇죠? 힘센 무당.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성경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밑그림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뭐 십자가냐 불교냐 상관없어. 여러분 십자가도 구부리면 불교 표시됩니다.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또 펴면은 십자가 되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래서 그 암흑기로부터 개혁운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어요. 신본주의 회복.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인 것을 개혁자들이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시대의 신앙고백, 여러분이 성경에 입문할 때 세례 학습 문답 그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질문,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욕심 채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 종교 소비자 관점, 수혜자 관점에 머무는 종교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사실 가정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어요.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으로 고백했죠. 우리의 전적인 의존, 당신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추적해봐도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 나주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매주 광주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배신감 느낍니까? 왜 나주에 와서 광주를 가? 광주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북클럽이 있어요. 여러분이 북클럽 하듯이. 그 북클럽에 제가 내려왔다니까 자기들 내려와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던 모임이 매주 모일 테니까 선교사님 같이 교제합시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갔어요, 거기를. 그 모임에서 책을 하나 소개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는 한 2달 전에 나온 책입니다.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 그래서 200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내일이 마지막, 모레가 마지막 모임이에요. 제가 모레 리트릿 마치면 또 광주로 갈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역사적 교회와 현대 교회가 여지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암흑기, 즉 인본주의 종교로 뒤틀고 그러면 교회가 인기가 좋아요. 잘 되는 나 하니까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개혁은 필연적으로 신본주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why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what?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이 신약의 단어는 생각한다, 도케인에서 나온 말이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행기 태운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비행기 태울 수가 없죠. 지존자신데. 그럼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라. 그리고 그분 되심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일을 영광 돌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레드카펫도 안 깔아줘. 그리고 겨우 그 대통령을 접견한 사람이 그 나라의 장관이나 차관이 이게 프로토콜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 그 대통령의 그 신분에 맞는 예우를 안 한 것이니까 그 영광을 훼손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셔.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뭐 가방끈이 짧아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지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 가면 그 처방을 내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이해되는 지점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사야서에서 성전 뜰만 밟는, 거기에 내가 식상했다 하나님 그래요. 차라리 나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성회와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혹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시는 그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는 순간에서조차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지금도 변치 않는 이 시대는 다른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무슨 위협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진짜 위협은 통일교가 아니라고. 그 녀석들은 다 가짜인 거 드러났잖아요. 아까 그 토서는 다시 말합니다. 현대 교회에 끔찍한 질병이 하나 있다. 끔찍한 질병이라서 이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이분이 이런 아주 강한 단어를 썼어요. Terrible disease.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듣고요. 이제 결론으로 오게 돼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때 우리 복음 DNA 이야기할 때 그 이 로마서 11장, 이 로마서의 그 복음 설명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무슨 지역령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예수 잘 믿었더니 요즘 한류도 뜨게 하시고 요즘 뭐 GMP 빵빵 올려주시고 그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 메시지도 많고 그런 메시지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 쪼잔한 신으로 그게 우상이 우상.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로마서 11장은 말하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from him 만물을 그분이 유지하시고 through him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for him 존재하는 것이다. 영광이 그분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우리 지역령이 되달라고 해.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을 지역령으로 폄하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중 일중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더 사랑하실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분은 한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중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일본의 하나님도 아니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니까.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그분의 열심을 멈출 수 없는 분이죠. 그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오매불망 꿈꾸시는 그분의 꿈이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이 본문에 근거한 찬양을 불렀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본문 말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 가운데서. 본문 말씀으로 그 찬양을 작곡한 고영원 전도사가 그 찬양을 제목을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 내가 고영원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참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꿈.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비전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His vision. 성경의 비전이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구약의 하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비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더 맞아요. 주로 계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 꿈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종교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그분이 꾸시는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그리스도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캐롤 중에 그런 캐롤이 있죠. 너는 내가 보는 환상을 너도 보니? 내가 듣는 환청을 너도 듣니? 그런 캐롤이 있어요.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이런 캐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환상,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걸 미리 들었죠. 내가 보고 들었다. 찬양은 들리는 거죠. 근데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해. 그 나라에도 우리가 7,000개 언어가 다 사용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걸 알아들을 거라고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오순절에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다양함이 더 이상 단점이 되지 않고 강점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획일화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우리 한국의 위대함에 세워서 그 밑에 줄 세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미국이 잘난 척하고 온 세계를 미국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중국이 한족이 갑질하는 그런 제국은 제국의 자격조차 없다고.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은 그 다양함을 블레싱하는 그리고 끌어안는 거기에는 편견도 없는 거기에는 진정한 유기적인 하나됨이 있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죠. 여러분은 그 환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궁극적인 꿈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의 잠시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은 조율이 되었습니까? 싱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무슨 신비체험 이런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그분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가져가는 만큼 여러분은 성숙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카오스죠. 카오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일종의 카오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양성과 거기에 있는 7,000개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이게 그 소리가 얼마나 카오스겠냐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카오스죠. 영광스러운 카오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의 우리에게는 44번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가장 위대한 곡은 그 마지막 곡이에요. 54번인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곡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보다도.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어지러움을 핸델이 그 악상에 담아내고 있어. 네 파트가 같이 나오지 각자 막 그야말로 이거 뭐 거의 지휘가 불가능한 곡이에요. 지휘가.
근데 그 어지러움 속에 오묘한 영광스러운 하모니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그렇죠. 그 소리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 소리를. Praise the Lord! 영어권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모프라 뿌지 또한! 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스코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선교의 영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환청을 모든 육체가 듣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어떤 일이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게 되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꿈이 뭘까요? 거기 이어지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 꾸시는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본문에서 아하! 일종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기시감. 그렇죠? 아! 이런 장면이 어디 있었는데? 그래요. 계시의 출발점에 이미 있었어요. 일관된 하나님의 그림, 전지적 저자 시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절정이 뭐죠?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100세에 얻은 그 아이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찢어진 마음을 통해서 일부나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절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반복되는 계시지만 그때 이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의 씨가, 그 씨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열려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100세 아들 하나 얻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그게 꿰어지잖아요. 퍼즐 조각이 맞춰주잖아요. 예?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요? 그럼 몇 명이라는 얘기죠? 몇 명? 지금 이삭 하나 주시는 몇 명? 하고 가서 바다에 가서 모래를 세고 자빠졌으면 지금도 세고 자빠졌겠죠. 예? 근데 이게 비유적인 말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의 완성이 오늘 이 위대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결국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 Let God be God.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게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존 파이퍼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근데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영령에게 합당한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사실은. 거룩한 현상 불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한반도의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영이라면 이 정도 예배로도 충분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현상 불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만족할 수 없죠. 아니, 우리의 만족, 불만족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향해서 그리스도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에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 5장 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양피지 같은 데 써가지고 둘둘 말아서 봉인을 하면 그 숨겨져 있는 그 미스터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봉인을 떼고 열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얻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저 무슬림들, 예수의 저 복음을 거부하는 힌두 이것들 신경 끄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혈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가치가 이 정도 때문에 흘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난 애국심 정도로 신앙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뽕 종교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애국에다 가두면 안 되는 이유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보혈의 선교적 의미를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담아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에요.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혈의 선교적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꼭지를 더 다뤄야 제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교회를 초청하시죠. 왜 초청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초청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까지 성가시게 우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협조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냐고요. 그 동인이 뭐겠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예? 엄마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7살짜리 딸하고 앉아있는 우리 엄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엄마가 송편 열심히 만두 빚고 있는데 그 7살짜리 딸이 또르르 와가지고 엄마 나도 빚을게라는 대략 난감한 제안을 할 때, 그렇죠? 이게 설까? 뭔 도움이 돼, 이게? 도움이 안 되지, 이게 방해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40여 년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일이 있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방해한 기억은 많아요. 제가 방해한 기억은. 그러면 지난 40년의 내 여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일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 딸이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엄마와 사랑의 교감, 스킨십 때문에. 일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스킨십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초청을 버거운 종교적 의무로 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앵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앵벌이 멈추세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종교의 논리로 여러분의 사명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문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코이노니아에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신앙의 밑바닥에 사랑의 관계,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그게 망가진 거죠.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 종교로 이해하는 것도 일종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주는 관성이에요. 근데 아니야. 그렇구나. 그 아까 그 꼬마가 엄마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듯이,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 교감할 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만족감도 극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양면이라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백록입니다. 이런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허접한 글들 읽지 말고 이런 고전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아까 제가 인용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의 문법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평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